우리 함께 봉독하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아합과 선지자 아사랴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호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을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정말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내용 중에서 우리 일부만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획을 일단 근사하게 세우죠.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보통 목표는 우리 자기 책상이나 일하는 머리맡에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결심 이렇게 할 것이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써놓고 마음을 다잡죠. 그리고 물질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책상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꼭 이대로 돼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를 반복해서 다잡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그렇게 이를 꽉 다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서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꼭 그대로 살고 내가 회상에 휘둘리거나 다른 길로 걷지 않으리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다짐하면서 보통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는데 일 앞에 서지 않고 엉뚱하게 교회 가거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이유로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미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졌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전국입니다. 나라도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불안한 전국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이제 믿음의 왕이죠. 믿음의 왕이 이제 올라갔는데 왕이 되었는데 그가 고민이 이제 많은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미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도 약하고 돈도 별로 없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가 많죠.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뭐를 딱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 새는 곳을 막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제사의 내용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바라는 제사죠.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같이 함께 나누죠. 우리 29장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리라. 이 첫 번째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왕부터 밑에 있는 신하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한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면 무엇이고 신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의미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높고 낮음이 있고 각각의 자리마다 권리와 여러 가지 권한과 위험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왕이나 종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인가 집사인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두가 다 거룩하게 서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 자리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즐겁다라는 내용을 원어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나칠 정도의 즐거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한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을까 아니면 예배를 잘 못 드렸을까의 기준 중에 하나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내 마음속에 지나치게 벅차게 차오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죠.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러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의 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예배 중에 들었다면 내가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1절과 3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의 제사를 보니까 감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모든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평생을 소비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내가 좀 더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받아야 돼 라고 평생을 수양하고 노력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면 인생 잘 살았네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였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삶 중에서 살아가는 중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삶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구원 받으신 전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의 각각의 직장과 사업장에 나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마음을 담은 예물이겠죠. 언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그럴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아닐까 싶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의 그 뜻이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에는 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절기연금 같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교회에서는 항상 절기연금을 그 전주에 먼저 나누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일주일 전부터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으라는 의미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살 때 당일날 사지 않습니다. 미리 사죠. 준비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사주면 내 남친이나 여친이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발품을 팔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뻐합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안이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 줄 선물을 딱 보는 순간 포장지만 봐도 여기에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무언가 예물과 봉사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얼핏 보고도 저거 뭐야? 라고 쳐다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제사장들의 수보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룰 수 있는 제사장들의 수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예물이 한꺼번에 쏟아들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이 예배와 제사가 정말 행복하고 온전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 제물을 다루는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더 추가로 성결 의식을 거치고 오기까지 그 전에 먼저 레위 사람들을 먼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서 그 제물을 다듬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성결함이 신실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전도사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결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목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저는 성도가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유혹도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사회생활 할 때는 저한테 술 먹자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데 가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심지어 어느 날 맥주 맛있겠다고 한 캔 들고 있으면 왜 이러세요 하고 다 뺏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훨씬 더 단조로워졌다는 거죠. 유혹에 빠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저를 감시하고 있죠. 논산 훈련소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휴전선에서 근무 서거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여러분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감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신앙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 읽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채단장을 하고 수리를 잘하고 이렇게 힘겹게 제사를 드렸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까지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다음부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다. 제사가 세팅되고 이제 되어서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훨씬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외교력을 더 믿고 그의 머리를 더 믿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예배를 더 붙들고 온전히 살아냈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힘들게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센 나라 하나 잡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 바치고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한가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 때 히스기야처럼 왕이 됐다면 어떻게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해야겠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잘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오늘 예배를 붙들고 온전히 섰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36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일이 풀려나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가 밀려오고 기쁨이 막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물밀듯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온전히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내 모두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느꼈다는 것은 히스기야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제 해결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모든 것 준비하고 첫 번째 발걸음을 떼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삶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인생길에서 여러분처럼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꽉 막혔을 때 온갖 예배 다 쫓아다니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앞에 정말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히스기야와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내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것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응답을 받으실 것이고 온전한 인생길을, 돌파구를 마련하고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 21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시고 7월을 여러분이 그런 시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고 시작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